엄마, 아빠가 쓴 자녀 교육과 삶의 이야기. 자녀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9번째 시간. 자녀의 결혼을 기도로 준비하다. 자녀의 결혼은 기도로 준비한다. 흔히 결혼 준비라고 하면 예식장을 예약하고 살림 차릴 집을 준비하고 혼수를 마련하는 일들을 생각하기 쉽다. 이런 일도 결혼 준비라고 할 수 있으나 엄격히 말하면 결혼식을 위한 준비이지 결혼 준비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자녀가 장성하면 그 부모를 떠나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이 성경적 원리이며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남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보거나 아름다운 일이다. 특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틀림없다. 요즘처럼 독신주의자가 많고 동성애자가 많은 현실 앞에서 생각해보면 남녀의 결혼은 매우 칭찬받고 축하받아야 할 복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결혼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야기시키고 만다. 그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행복하고 즐겁게 결혼해 놓고 마음 아프고 상처받는 이혼을 한다는 점이다. 이혼하겠다는 부부들을 상담하면서 느끼는 점은 준비된 결혼을 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온 예비 부부들을 상대로 늦은 감이 있으나 결혼에 대한 교육을 2시간 정도 해주지만 많이 부족한 시간이다. 결혼의 동기와 결혼의 목적, 가정, 경제, 부부 대화, 자녀에 대한 계획, 부부와 성생활 등등을 배우려면 최소한 한 주일에 한 번씩 6개월을 공부해야 한다. 그런데도 예비 부부는 이런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도 있다. 결혼할 당사자가 이런 형편인데 그 부모들이 정작 시켜야 할 자녀의 결혼 준비는 거의 전무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준비된 결혼은 할 수 없었다. 그 당시에는 그런 말도 듣기가 어려웠고 교육을 하는 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자녀에 대한 결혼 준비도 미리 알고 준비한 것은 없다. 우리 부부는 결혼을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결혼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작은 것들을 실천해 나간 것이 결혼 준비 같은 것이 된 것이다.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이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위한 준비 기도 제목을 냉장고에 붙여 놓았다. 자녀들과 함께 읽으면서 결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함을 알려주었다. 남편은 아직 어린데 이런 걸 하면서도 흐뭇해하며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 자녀 결혼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드렸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셨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결혼 준비 기도의 제목대로 이루어짐을 체험하면서 막연히 잘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결혼을 통해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녀의 배우자감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냉장고에 붙여놓고 기도한 내용을 소개한다. 자녀들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1.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2번째,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 3번째, 마음이 선하고 강한 사람.
남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배우자와 인격적, 지성적, 학문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다섯 번째, 낙관적인 인생관과 긍정적인 철학을 가진 사람. 삶의 지혜가 있는 사람. 여섯 번째, 기쁨과 소망 그리고 유머와 슬기와 정열을 충만한 자. 일곱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생의 목적으로 삼은 사람. 아들은 이 내용을 읽고 한 가지 더 추가했다. 여덟 번째는 음식을 잘하는 여자라고 해서 함께 웃었던 기억도 난다. 교육을 통한 결혼 준비. 우리 딸과 아들은 어려서부터 나는 아빠 같은 사람 만나 결혼할 거야. 나는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하고 줄곧 말해왔다. 자녀들은 우리 부부의 모습을 보고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엄마 아빠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할 때 가장 가까운 자녀들로부터 인정받았다는 마음에 감사했다. 내가 상담을 하면서 만난 청년들 중에 부모님처럼 싸우고 이혼할 바에는 나는 결혼을 안 하겠다며 결혼에 대한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기도 한다. 우리 자녀는 결혼하고 싶어 하니 눈으로 보여준 결혼 생활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교육이 된 것이다. 실제로도 우리 부부는 결혼에 대한 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주었다. 멘토 아닌 멘토가 되어 결혼은 하나님이 내신 제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결혼 제도에 순종해야 한다고 교육하였다. 또 자녀를 낳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우리 부부는 자녀를 둘 낳았지만 우리 딸은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고 있다. 자녀를 많이 낳고 싶은 이유를 하나님의 사람을 낳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고 표현을 했을 때의 감격은 다시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며 축복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결혼을 통하여 남녀가 혼자가 아니라 둘이 한 몸이 되어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 서로에게 위로자가 되고 후원자가 되므로 외롭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교훈하며 심어주었다. 특히 믿음의 사람은 결혼하는 목적은 혼자가 아니라 부부가 결혼하여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우리 부부가 믿음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었다. 자녀들이 지금도 우리 부부를 닭살 부부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 딸의 결혼. 딸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한국에서 유학 온 대학원생이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를 원한다면서 기도 부탁을 했다. 딸에게 너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작은 저금통 2개에다 저금을 하고 있단다 하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알려주었다. 그때는 아직 결혼은 조금 더 있다가 한다고 대답을 하던 딸이 3개월이 지나서 결혼하자고 프로포즈를 한 청년이 있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우리 부부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이다. 남자는 한국에서 항공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공부를 하는 중이었다. 미국에서 섬기던 한인교회에서 만났다. 아무리 학벌이 좋고 신체 건강한 남자라도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가 하는 점이다. 그 전에 딸을 좋아하던 미국 유학을 온 한국의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 좋다고 했으나 예수를 믿지 않아 사귈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던 적이 있다. 제일 먼저 예수를 믿는 청년인지 물었더니 청년의 회장이고 한국에 계신 아버지는 집사님, 어머니는 권사님.
현재 권사님은 장로님이 되시고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시다. 그렇게 전해 들었다. 목사 사모인 막내 여동생 부부와 딸의 결혼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같은 총회에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청년 어머니의 믿음에 훌륭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다. 우리 부부는 본인과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교제를 허락하였고 계속 기도로 준비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커다란 선물로 준 딸이 결혼을 하겠다며 남편 될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에 얼마나 밤잠을 설쳤는지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었다. 이미 사진을 보고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했지만 빨리 만나보고 싶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7가지 조항을 만들어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응답하셨는지 궁금했었다. 처음 만났을 때 나의 성품상 표현을 잘 못한 할 것 같아 편지를 주기로 작정을 하고 밤잠을 설치며 내가 연애하는 마음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 날아와서 처음 만난 날 전해 주었다. 편지를 진지하게 읽어 내려가는 예비 사익감의 모습이 매우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또한 남편도 준비한 것이 있었다. 그것은 10가지의 문제였다. 딸을 사랑하기에 딸을 좋아하는 사람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 하면서 문제를 준비했다. 사실은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함께 마음과 정을 나누고 싶은 것이 남편의 본심이었다. 예비사에는 시험을 본다는 이야기를 딸로부터 전해 듣고 문제를 미리 알려주면 안 되냐고 했단다. 공부를 해야 하는 시험 문제가 아님을 알려주었고 승낙하여 시험을 치루었으니 그 시험 문제를 소개한다.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문제 10가지. 1.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2. 구원의 확신, 곧 거듭났다고 믿습니까?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면 말하세요. 셋. 비전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넷. 결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결혼은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특히 아내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5. 가정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상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6째, 부부 사이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말해 보세요. 7번째, 가정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8번째, 가족 중 특히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9번째, 부모가 아무 경제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0번째, 처가 부모가 함께 살기를 원하거나 경제 능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을 치른다고 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 되었다. 나중에 우리의 사이가 된 후에 시험이 좀 부담스러웠다는 말을 딸에게서 전해 들었지만 우리 부부로서는 딸과 평생 살아갈 사이를 알아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지금은 사이가 되었으니 좋은 추억, 특별한 경험이 되었으리라고 믿는다. 결혼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가 사위 시험 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시험 문제를 달라고 해 주었더니 서로를 알아가는 좋은 방법이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고마움을 전해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 딸과 사위될 사람은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과 지인들의 축복을 받으며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였다. 결혼 예배 순서를 마치고 2부 순서에서 딸의 동생 디모데는 마이크를 잡고
누나를 시집 보내는 것이 싫었다고 하면서 누나를 빼앗기는 것 같은 마음도 있고, 또한 누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매형을 여러 번 만나면서 마음이 달라졌다고 했다. 어려울 때 친구처럼 대해주고, 전화하면 따뜻하게 받아주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면 그리고 부탁하면 기도로 물질로 도와주었던 누나라고 말하면서 눈물이 쏟아져서 말을 잇지 못하자 결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함께 울고 있었다. 눈물을 자제한 후에 이종 동생과 함께 해피데이라는 노래에 맞추어 정말 누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시를 강하게 하듯이 엄청 열정적으로 멋있게 춤을 추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딸의 손을 잡고 교회 결혼식장으로 들어갈 때의 느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감격이 몰려와 눈시울이 뜨거웠으며 어떻게 걸어 들어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이다. 딸을 사위의 손에 넘겨주면서 이제부터 보이는 아빠의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하였다.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 기도를 해줄 일만 남은 것이다. 지금 딸과 사위는 교회 집사로 섬기며 이남 일녀를 낳았다.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 믿음으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에 셋째를 가졌다는 말을 들으며 자랑스럽고 존경한다고 말해 주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들에게는 성경 필사본을 시키면서 한국말도 열심히 가르쳐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인을 알게 하여 조국을 잊지 않게 하고 있다. 요즘은 결혼하는 것을 미루고 결혼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갈 뿐 아니라 결혼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들도 있다. 결혼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사회적 제도 이상의 의미, 곧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특권이다. 결혼의 목적은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연합하여 신앙을 실천하며 혼자보다는 부부가 함께 그리고 자녀를 낳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딸은 결혼하여 그 일을 잘 해내고 있으니 감사하다. 아들의 결혼. 아들과 우리 부부는 대화를 많이 했다. 특히 가정 예배를 드리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때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면서 울먹이기까지 하였다. 아들의 눈물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사실 내 앞에서는 너를 인정하는 일에 인색하였지만 밖에 나가서는 내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닌단다. 라고 했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았다. 아빠가 잘못했다고 솔직히 말해주면서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라고 분명하게 말하므로 서로를 신뢰하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 부부는 아들과 결혼에 관한 충분한 대화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부모가 소개해주는 사람과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했다. 또 결혼을 27세, 28세쯤에 결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자주 들려주었다. 우리 부부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아들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자매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사귀자고 말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충분히 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얼마 후 아들은 교회에서 만난 자매에게 끌리게 되고 사귀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남자로 보이지 않고 동생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거절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 부부는 마음이 아팠다. 우리는 아들에게 주님이 준비하신 믿음의 여자를 만나 결혼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을 소개하였다.
아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 믿음도 좋고 집안도 다 예수님을 믿는 자매를 만났지만 주님이 예비하신 짝이 아니었는지 번번이 아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거절당했던 자매가 마음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시간은 흘러 아들이 30세를 넘기고 말았다. 평소 20대 후반에 결혼을 주장했던 부모로서는 안타까웠다. 얼마 후 아들에게 연락이 왔다. 전에 거절했던 교회 자매가 사귀자고 했다는 것이다. 남편은 많이 고민하다가 거절했다. 그 자매를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자매가 싫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한국에 있고 한국에서 자란 자매를 며느리로 삼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다. 우리 부부의 의도는 미국에 사는 아들과 좀 더 자주 만날 기회를 가지고 싶은 욕심이었다. 한국에 사는 자매랑 결혼을 하면 친정 식구들을 만나러 한국에 올 기회가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계산도 있었다. 그 자매를 인격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잘 자랐고 신앙도 깊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음대 바이올린 전공을 한 재원이었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았던 것이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한다면서 아내와 딸까지 저들의 교제를 허락하고는 아빠도 허락하라고 압력을 가해왔다. 아내는 아빠가 반대하면 그 자매를 만나지 않겠다는 아들의 대답을 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그 말에 대답을 했지만 표정은 아니라고 하면서 설득해 왔다. 아들은 효자였다. 아버지가 반대하므로 분명하게 교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허나 아내는 아버지 말에는 순종한 아들이 아예 결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을 태산같이 했다. 인터넷 화상통화를 할 때 보면 아들의 얼굴에 생기가 없고 풀이 죽어 있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고집을 꺾고 다 내려놓기로 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으로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니? 아들 인생이지 너의 인생이 아니지 않니? 하는 결정이 일어났다. 아내에게 모든 심정을 털어놓은 후 아들과 화상통화를 했다. 아들아, 그러면 1년 동안 지내면서 기도해보자. 이 말을 듣고도 아들은 얼굴이 환해졌다. 아들은 아빠의 마음을 알기에 억지를 부리지 않고 기다리면서 엄마에게 솔직히 힘든 감정들을 털어놓았다. 그때 아들의 마음이 읽어져서 함께 힘들어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고 말해주면서 남편을 설득하고 있었는데 기간을 두고 기도해보자고 하는 남편이 고맙기만 했다. 남편이 분명 1년을 기도해보자는 말을 했음에도 아들은 허락을 받아들였는지 엄마인 나에게 결혼식과 결혼 비용에 대해 자주 설명을 하니 기도 기간이라는 말도 못하고 그대로 다 들어주었다. 우리 부부는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그 자매와 아들의 결혼식을 하나님 은혜 속에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될 거면 처음부터 거절하지 말 걸 하는 마음도 있고 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마음과 생각까지 속이면서 허락할 수는 없으므로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이 배우게 되고 많이 알아가는 과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결혼을 허락한 후부터 지금까지 며느리를 따뜻하게 받아 주었다. 또 모든 면에서 칭찬하고 인정해 주면서 지금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며느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남편은 아들의 결혼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마음이 있었음에도
막상 결혼을 허락한 후에는 선택한 것에 대한 확실한 책임으로 며느리를 따뜻이 대해주는 모습이 감사하다.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우리 부부는 미국으로 날아갔다. 우리는 아들의 신혼방에서 지내게 되어서 신혼으로 준비한 침대에서 잘 수도 있었지만 아직 쓰지 않은 침대였기 때문에 거실 바닥에서 잠을 잤다. 아들과 아버지는 결혼식 전날 밤 한국식 찜질방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마치 어머니와 딸이 결혼 전날 밤에 대화하듯이 남녀의 다른 점과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생활에서부터 부부싸움 잘하는 방법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다. 아들은 결혼식 날 턱시도를 매형과 아버지도 입어야 한다면서 빌려 놓았다고 한다. 우리는 턱시도를 입고 결혼식 예행 연습을 했다. 결혼식 날 턱시도에 나비 넥타이를 매니 드디어 아들이 장가간다는 실감이 났다. 아들도 턱시도는 똑같았지만 나비 넥타이 색깔이 우리는 검정색, 아들은 흰색으로 달랐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나 드디어 아들의 결혼식이 시작되었다. 미국에서 미국 교회당에서 미국 교회 목사가 주례를 서는 미국 전통의 결혼식이 진행되었다. 아들의 결혼식은 아빠의 내가 주례를 하고 싶었으나 이것 역시 내려놓고 자녀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다. 신랑 신부의 들러리가 각각 4명씩 8명이 서고 반지를 든 소년과 꽃을 뿌리는 소녀가 등장하는 아름다운 결혼식이었다. 무엇보다도 신랑 아버지 목사와 신부 아버지 목사가 신랑 신부에게 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이 각각 있었다. 이런 순서를 만든 아들 부부의 생각이 대견스러워 감사했다. 축복 기도하는 시간은 가슴과 두 손은 떨리고 있었다. 참석한 하객들도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날 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에게 잠시 맡겨주셨던 2명의 자녀를 잘 키워 결혼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저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세요. 결혼 후 예수 안에서 예쁘게 살아가고 있으니 감사하다. 아들은 결혼한 후 우리 부부를 떠나 건강한 분리를 하였다. 우리는 건강한 분리를 위해서 자녀들이 자랄 때 분명히 해둔 것이 있었다. 아빠, 엄마는 너희를 교육시키고 결혼식을 시켜줄 때까지만 물질적 도움을 줄 것이다. 물려줄 돈도 없지만 혹 돈이 있어도 거기까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 이유는 지금부터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모를 떠난다는 뜻은 정신적인 독립,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철저히 독립심을 길러주는 동시에 자기들이 수고하여 이루어가는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고자 했던 것이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직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서 경제적 도움을 부모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어릴 때부터 지나치게 부모의 보호 아래 이끌려 자라서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부모 세대와 독립하지 못하고 있다. 독립할 준비가 되지 못한 젊은이들이 결혼함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젊은 부부들이 이혼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준비되지 않은 결혼 때문인 것이다.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분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면 결혼에 대한 부담이나 자신이 선택한 결혼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 축복된 결혼을 스스로 파괴하게
되는 안타까운 실제 모습을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부부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음에 감사드린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났지만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이미 약속하신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부부의 교육의 기준은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이 이미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믿고 말씀 교육에 중점을 두고자 온 힘을 기울였다. 힘든 과정 때마다 주님이 지혜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자녀에게 지지와 후원자로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면서 평생 기도하면서 열렬한 팬으로 살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에너지를 주고자 했던 것이 우리 부부의 교육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부원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부부의 자녀 교육이 정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말씀으로 교육하고 믿음으로 양육하고자 애쓰면서 좌충우돌한 실제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므로 실수하고 부족했던 점도 많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말하고 싶었다.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기쁘고 감사하겠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녀와 소통한 편지 모음이 이어집니다.